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하늘의 집을 사모합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집을 사모합시다. 하늘의 집 있으십니까? 몇 평짜리요? 한 평이요? 100평이요? 크면 클수록 좋겠죠. 천국에 갔다 오신 분의 얘기 보면 작은 집도 있고 큰 집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천국을 준비했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게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 맨 앞에 보면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지금 죽더라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현재 당신의 삶이 천국 입성을 결정짓는다.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님께 이런 칭찬을 두고 싶다면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천국을 준비하라.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리스도인은 항상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 그렇게 책 표지에 이런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옆 사람과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대답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시안컵 축구하는 거 아시죠? 오늘 새벽 1시에 축구 보셨습니까? 누가 보셨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셨죠? 대단하십니다.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카타르에서 지금 아시안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가 16강을 했습니다. 졌겠습니까? 이겼겠습니까? 올라갈게. 몇 대 몇으로요? 승부차기 했죠. 4대 2로 이겼습니다. 앞으로 호주와 8강을 한다고 합니다. 다 질문하겠습니다.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감독, 선수, 작전, 컨디션,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원근사님 말씀하셨는데 축구는 골맛을 봐야 됩니다. 골을 넣으면 이기는 거고 골 아무리 잘해도 그죠? 골 넣지 못하면 축구는 지는 겁니다. 자, 축구에 있어서 골을 넣는 것이 선수들의 목표입니다. 자, 신앙의 최종 목표는 뭐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단의 유명한 부흥사 이성무 목사님 아마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거다 그랬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갈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우리야말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제가 각색한 건데 뒤에 예수님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문으로 갑니까? 넓은 문으로 가는. 존 메가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솔직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와 기독교인들 중 대다수는 세상에서 누리는 온갖 편안함 때문에 굳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큰 축복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세상에서 너무 편하게 지내다 보니 우리가 나그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가 305장의 제목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작사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뉴턴입니다. 82세에 일기로 임종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3번 놀랄 것이다. 첫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있을 때 놀랄 것이다. 두 번째는 마땅히 천국에 들어와야 할 사람인데 보지 못한, 그래서 놀랄 것이다.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와 있음에 놀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죽어 지옥 가면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살이가 힘들고 어려우고 때로는 실패해도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은 최고로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천국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겠습니까? 한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낙원,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영원한 나라, 내세,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딱 나와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치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예수님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뭐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네 번째,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또 하나,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환난이 뭡니까? 세상에서 십자가 지고 가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이거 이겨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이 보장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NIV 성경, 영어 성경인데요. 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장막을 텐트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텐트가 무너지면 우리는 빌딩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빌딩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 근데 빌딩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빌딩을 누가 지으셨냐? 하나님이 건축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무엇을 대조합니까? 텐트와 빌딩, 또 하나 장막과 장막집과 영원한 집을 대조하는 겁니다. 여름은 여러분 캠핑 계절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캠핑카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그죠? 사람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차박이라고 그러죠. 차 세워놓고 거기에서 한 2박 3일 이렇게 쉬고 오는. 그래서 요즘에 보면 텐트 쳐놓을 수 있는 곳, 차들이 차박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여러분 다 휴가 다 가실 겁니다. 그리고 한 2, 3일 지나면 또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텐트에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고단하지만 그래도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 겁니다. 좀 고생을 해도. 그런데 휴가가 끝났는데 텐트를 걷었는데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노숙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비록 텐트에서 사는 것처럼 굉장히 좀 고생스럽지만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하늘에 우리의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증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가 뭔데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나 예수 믿고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천국에는 내 빌딩이 있다.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이 있다. 거기에서 주님과 살게 될 거고 앞서간 가족과 우리 봉산교회 교우들과 함께 거기서 영원히 살아갈 거다. 이게 바로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5절에 보니까요. 천국의 집에 입주할 사람들에게는 보증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보증을 누가 해주십니까? 성령께서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중을 향해 설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령, 이걸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누구 안에 임하게 됩니까?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깨끗한 심령에 거주하고 안주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천국의 집이 있어. 내가 그것을 보증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여러분 담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의 두 가지를 꼭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 또 하나,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보증하고 계시는가를 늘 체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빌딩이 있습니다. 내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에 입주하기 전까지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오래 사는 겁니까? 장수하는 겁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내가 조금 더 머물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 말씀. 그게 바로 9절에 나옵니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집이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10절엔 이유가 나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인이 하나님 앞에서 직고할 거다 그랬습니다. 지난 살아온 일생의 모든 일들,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악한 일도 있을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 일에 따라 우리는 보응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보응이 뭡니까? 잘하면 칭찬받는 거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상을 받으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을 받으려고 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면 되시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면 되고 예배 드리면 되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마태복음 25장 34절에 36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다음에 이겁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에게 한 것. 그죠? 힘없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어려운 이웃들 보면 예수님처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 바울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에 다니며 교회 세웠습니다. 약한 성도들 믿음에 굳게 세웠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며 봉사하며 삽니다. 그렇게 한 30한 5, 6년 살다가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말씀하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집이 있고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국민일보에 보면 겨자씨라고 하는 이런 난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부자가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 졸라댑니다. 제 전 재산을 천국으로 가지고 가게 해 주십시오. 하도 졸라대니까 허락을 합니다. 단 한 가지. 너의 재산은 가방 하나에다가 다 담아 갖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물건을 다 팔아 금으로 바꿔가지고요, 가방 안에 딱 들고 이렇게 갔다고 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소지품 검사를 해야 되잖아. 뭐 들었냐 그랬더니 금덩어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가 막힌 듯이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도로가 금덩어리로 다 깔렸는데 이거 왜 갖고 왔냐 그럼. 여러분, 천국의 도로는 뭘로 깔려져 있다고요? 금으로 깔려. 읽어드립니다. 계시록 21장 21절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죠? 보석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습니다. 천국의 도로가 정금 100% 순금으로 여러분 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죠, 나라에. 근데 이 보물을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미리 보낼 수는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 사는 모든 일들, 이게 바로 보물입니다. 이게 어디에 쌓입니까? 하늘에 쌓이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의 뭐가 됩니까?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왕 살려면 좀 작은 집보다 큰 집이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게 될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오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주님과의 즐거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